세상에 달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교회력 그렇게 말을 하죠.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삶과 또 십자가 죽음 부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교회 절기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해가 돼서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이전에 그 성탄을 기다리는 녹주 전 대강절로부터 이 교회력이 시작이 돼요.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고, 또 오시기 전에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력의 시작은 강림절 혹은 대강절,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라고 하는 말이 기다릴 대자고, 강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영어로 애드벤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애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준비하는 계절이 대강절인데, 특별히 두 가지 방향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먼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때 초림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성탄절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키는 대강절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과거의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의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계절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기간 4주 동안 4개의 초를 준비해서 하나씩 밝혀 나가려고 합니다.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 알리는 초가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소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대강절 4주 동안 저는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세상에서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성미가 급합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식당에 가서도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요식업에 성공하려면 주문한 음식을 빨리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관공서 같은 곳에 가서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그냥 돌아올 때가 있지요. 현대인은 속도전 속에서 삽니다. 정보도 빨리 얻어야 되고 주어진 과제를 신속하게 해치워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가는 미덕도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간에 하루아침에 금방 응답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루아침에 신앙이 좋아지기도 힘듭니다. 좋은 크리스찬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훈련받고 인내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뿐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가가 10달 동안 참고 기다려야지 건강한 생명체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밥이 되기도 전에 전기 밥솥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신자가 되는 것도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가능하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이 사무엘상 1장하고 누가복음 2장은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성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둘째 부인인 브닌나는 자식들을 두었지만 첫째 부인인 한나는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이것 하나가 자나깨나 슬픔이고 한이 되었습니다. 그런 한나는 실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아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기도에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죠. 오늘 봉독한 구약 본문은 사무엘이 젖을 후에 한나와 엘가나가 제사장이 있는 실로로 가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는 이야기를 소개해요. 자, 오늘 우리는 시므온과 이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모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에요. 한 분은 할아버지고 한 분은 할머니예요. 자,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복음 2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가지 중요한 정보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첫째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둘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셋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 전락해가지고 고난을 겪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네 번째로 시므온 위에 성령께서 함께 계셨어요.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시므온 위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누가복음 기자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두 팔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저 유명한 눈크 디미티스 시므온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어요. 라틴어로 눈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말이 시므온의 노래를 말하죠. 신약 성경이 헬라 말,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책이 불가타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불가타 성경에 이 시므온의 기도를 눈크 디미티스 이 말로 시작을 해요. 눈크라고 하는 말은 now, 이제라고 하는 말이고 디미티스라고 하는 말은 let me, 나를 뭐뭐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내가 두 눈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한이 없으니 나를 평안히 죽게 해 주십시오.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이제 이 시므온의 기도에서 이 눈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평생 소원이 실현되었으니 이제 평안히 눈을 감아도 더 이상 한이 없다. 그런 아름다운 기도문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시므온의 노래는 한밤중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문으로 애송되었습니다. 특별히 죽기 직전에 임종 찬송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던 그런 노래가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 바빴던 시대에 시므온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나는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고 로마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 수탈이 뼈에 사무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은 무너진 지 오래였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런 고달픈 시대의 시므온은 자기 두 눈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품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릴 것입니다. 일평생 품어왔던 그 소원이 마침내 두 눈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를 보게 된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두 팔로 이렇게 받아 안고서는 그 유명한 뭉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그런 찬송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주님, 내 두 눈이 주님의 구원을 똑바로 보았으니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저는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닌데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당장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내 꿈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평안히 저를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으니 저는 오늘 당장 눈을 감아도 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Dream come true. 꿈은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시므온이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도 일평생 참고 기다려온 메시아 대망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주님, 이제 저를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노래했던 그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등장하는데 이 안나는 헬라말로 한나 이렇게 발음이 돼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한나하고 안나는 서로 같은 의미의 그런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므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안나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하거든요. 시므온과 달리 안나는 집안이 아주 좋은 명문 가문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안나는 여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말로 프로페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로페티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영어 프라피티스 이 말이 다 헬라 말에서 나온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자 선지자는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안나는 특출한 여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에 대한 그 소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해요.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생활하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다.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84세라고 하는 이 말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7년 동안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다가 남편하고 사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이 나이 12살이 되면 이제 결혼하거든요. 7년간 부부 생활 하다가 과부가 됐어요. 84년을 과부로 지냈다고 한다면 현재 나이가 103세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84cm, 103cm는 양쪽으로 해석이 다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하는 말을 일부러 하는 것으로 볼 때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나이가 103세로 추정을 한다면 결혼 생활을 한 횟수는 7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 곱하기 12 하면은 84년이 되는 거예요. 12라고 하는 것도 완전 숫자고 7년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 숫자인데 7년의 12배인 84년을 과부로 지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겨우 결혼 생활한 거는 7년밖에 되지 않고 84년을 과부로 홀로 지내온 세월, 참으로 슬프고 고독한 그런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아주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런 구절이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내리교회를 지켜온 할머니 권사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04년도에 내리교회 왔을 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가운데 매일 교회에 와서 주무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그런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어떤 권사님은 마귀 쫓아낸다고 거의 매일 교회에 와서 주무시다시피 하신 그런 어른도 계셨어요. 일찍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된 다음에 오로지 내리교회를 낙으로 삼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뜨겁게 기도해 오신 할머니 권사님, 그 현대적인 의미로 안나 할머니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기둥처럼 여기는 남편을 잃고 84년 동안 이제는 성전을 기둥 삼아 금식과 기도로 살아온 안나 할머니들이 우리 내리교회에도 많이 계셨어요. 앞으로 그런 할머니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를 안 해요? 나는 아직 할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성서대학 그 현장 학습 체험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정동제일교회 그 베델 예배당을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베델 예배당이 우리 내리교회 제물포 웨슬리 예배당보다 먼저 지어졌죠. 그 아주 문화재 건물로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거기 갔더니 이 장의자가 우리 지금 장의자보다 훨씬 더 낡았어요. 근데 왜 이거 교체 안 합니까 했더니 우리 여기 할머니들 여기서 기도해온 그런 흔적 때문에 이거 함부로 못 바꾼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앉아있는 지금 그 의자는 보통 의자가 아니에요. 안나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랬던 자리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80년대 중반에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을 때 그 할머니들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쌓인 곳이 여러분 앉아있는 장의자예요. 귀한 자리입니다. 그 귀한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고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없었더라면 재혼해서 팔자를 고쳤다든지 십중팔구 다른 길로 빠져갔겠죠. 그러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참고 기다리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에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잘 참고 믿음과 소망으로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활의 동산도 참마 우리가 많이 기다렸어요. 정말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았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반드시 부활의 동산 우리 다 이장해가지고
감격적인 합동 추모 예배 드리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실망하지 말고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면 그날은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이 100주년 기념성전 우리 리모델링 하는 것도 사실은 몇 년 전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년이 140주년이고 100주년 기념성전을 사용한 지 40주년 되는 뜻깊은 이 역사적인 해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우리 마음의 수리도 함께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설계사님이 이 본당에 있는 이 설계 도면을 그 임시로 만든 거죠. 2개를 가지고 와서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데는 다 실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본당만큼은 우리가 공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얼마나 유서 깊은 예배당입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다 함께 우리가 이 일에 매진해서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아름답고 그런 성소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시므온이 백발이 성성하도록 메시아를 기다렸고 안나 할머니도 신혼의 단꿈에 젖은 겨우 7년밖에 안 되고 84년을 과부로 지내는 슬픈 외로운 그런 분이었지만 성전을 낙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이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미국의 강철 왕 앤드루 카네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카네기 집무실에는 낡고 커다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 배 한 척이 모래와 진흙 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림이에요. 배를 젓는 노는 아무렇게나 내팽개져 있습니다. 배가 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에요. 그런데 카네기는 유독 그 그림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는 그림 밑에 있는 글귀 때문에 민물의 때는 오고야 만다. 카네기가 춥고 배고팠던 시절, 이 세일즈맨, 영업사원 시절에 이 영업사원이라는 건 참 고달프지 않습니까? 100명을 만나가 설득한다고 해도 한 10명에게 물건 팔까 말까 한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100명 다 퇴짜 맞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뭐 일이 잘 안 풀려요. 어떤 노인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그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그림보다도 그 밑에 있는 글귀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 노인에게 사정사정해서 그림을 얻었다는 것이죠. 카네기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그림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썰물 때라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배가 도저히 뜰 수 없는 형편이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밀물의 때가 오고야 만다. 이런 소망을 품고 참고 기다리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밀물의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므온 할아버지도 안나 할머니도 일평생 기다렸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소원도 꿈도 기도 제목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잘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